예레미야 1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나도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이죠. 유다 민족의 삶은 점점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지나가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다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비참함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상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들 자신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나를 잘한다고 말해주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선지자는 자신이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구절을 떠오르게 하죠?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도 이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 고통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아나돗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엉터리 가짜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엉터리 가짜 예언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명분이 이러했습니다. 네가 가짜라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레미야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해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잘못한다고 말하니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비위를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아들도 가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종을 가짜라고 믿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예레미야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어도 예레미야는 가짜가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의 바닥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이 가까운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나를 이해해 주는 척했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거듭할수록 선지자는 의문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나돗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벌 주고 멸망시켜 버렸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이제 곧 바벨론의 시대가 될 텐데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민족은 대놓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바벨론은 흥왕하고 부흥될 것이지요. 그 악인들의 형통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견디려고 벌써부터 피곤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이 문제를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인간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어떠한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들은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유다 민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전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선지자의 분노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보면 꼭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느냐고요? 이제 곧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인들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많아도, 우리가 범죄했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아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선지자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죄에 대해 분노하지를 말던지 아니면 죄를 지은 백성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죄에 그렇게 분노하는 선지자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니요.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몸을 찢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없이 거듭나게 하시면 사람들은 또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회개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섬겼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수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는 사람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받을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내가 착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속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혼은 다 썩어지고 있는데 썩어지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죄악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이깁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